우리에게 이렇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가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금년 한 해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첫 주 말씀을 성도가 가진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교훈받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소망으로 사는 성도. 자,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육적으로 볼 때에 의식주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의식주 문제가 생명처럼 여겨지고 또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는 차이가 있죠. 자, 소망에는 이렇게 물질적인 것도 있고 비물질적인 것도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육신에게 필요한 것들, 그러나 육신에게 필요한 것만 우리가 충족해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먹고 사는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정신적인 것,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육신적인 것만 해결된다면 짐승도 그 육신적인 문제 해결을 받고 짐승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죠. 그러나 우리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또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해요. 육적인 것이 채워졌어도 영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금년 한 해도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텐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새해의 소망에 대해서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 소망에 대해서 바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는 새 집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한다든지,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든지, 또 좋은 학교에 또 들어가기를 바란다든지, 돈을 많이 벌기를 소망하는 그런 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충족이 된다고 할지라도 비물질적인 것들이 또 채워져야 됩니다. 그럼 그 비물질적인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갖춰졌어도 사랑이 없으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런 것들이 다 갖춰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지혜가 없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으로 미련한 행동만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물질 때문에 세상을 불행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혜도 필요해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용기와 담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해결됐다고 해서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우리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영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채워져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믿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 성도들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또 믿음만 채워지면 되느냐?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령 받지 않고는 우리 성도는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시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점검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물질적인 소망도 있을 것이고 또 영적인 소망도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모든 것을 누가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을 우리가 알고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해 첫날이 되면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을 찾아가서 그 태양에게 소망을 비는 소원을 비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첫달 정월 대보름에 떠오르는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비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점쟁이 무당을 찾아가서 소원을 또 말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게 또 이러한 자기의 소원을 비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 모든 행위가 헛수고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한마디로 그 모든 것은 인간의 소원을 들어줄 수 없는 그야말로 헛된 우상일 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단호히 말씀하시면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우상 숭배한 나라가 불행해지고 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망은 불완전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을 말합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소망을 가진 성도, 곧 소망으로 사는 성도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하는가?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낙심하지 않고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시편 42편을 보게 되면 고라자손의 시가 적혀 있습니다. 고라자손은 민수기 16장을 보면 한때에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과 함께 당을 짓고 이스라엘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말하고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땅이 갈라지며 그 모든 사람들이 재물과 함께 산채로 매장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크게 경외한 것으로 성경을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이들이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을 크게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42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이처럼 갈급한 마음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 그런 성도, 그런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에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건 이후로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사모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 42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까. 3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4절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킨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할 일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불완전한 사람이 극한 어려움이 닥쳐오는데 낙심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야. 인간은 불완전하여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셔도 낙심하기 쉬운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완전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8절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9절을 보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10절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고라자손은 세상 살면서 낙심할 일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낙심할 일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낙심할 일이 생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5절과 11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낙심할 일이 중간중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전히 찬송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언제 합니까? 찬송은
즐거울 때 찬송한다고 야고보서 5장의 13절에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즐거울 때 찬송하는 거예요. 또 싸움에서 이겼을 때 찬송하는 거예요. 승리했을 때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낙심할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더니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에 낙심될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평생 살면서 낙심될 일이 한 건도 없는 사람은 없지요. 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낙심할 일을 앞에 두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을 모를까 봐,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 봐.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위기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위기를 주십니다. 누구에게나 돌이킬 수 있는, 그리고 절대자를 찾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낙심될 일, 또 위기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만 하면 반드시 찬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내 대적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승리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만 하면 찬송을 불러요. 그럼 찬송이 뭐냐? 승리의 노래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찬양하라는 거예요. 누워서도 찬양하고, 잠을 깨도 찬양하고, 일을 하면서도 찬양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찬양하는 거예요. 왜? 승리했다 이겁니다. 승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찬송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찬송에 굉장히 인색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는 승리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악한 원수마귀를 이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원수마귀를 이긴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대적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돼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원수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실패를 극복하고 자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인 것입니다. 뭐 하게 된다고요? 자랑하게 된다. 자랑하게. 자,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실패를 극복하고 자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62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6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그에게는 어려움이 없었던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위기, 낙심할 일은 인생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찾잖아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라면 누구에게나 반드시 위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번의 고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수없이 많은 위기가 있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니까 시편 62편 3절과 4절을 보니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일들은 똑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왜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까? 성도가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세상 사람과 성도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몰라요.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낙심할 일이 생기면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요. 정치인들도 보세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낙심할 일이 생기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왜? 자기가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도움을 구할 수가 없어.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또 고위 공직자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불행한 것입니다. 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류 역사에 가장 강성했던 제국들이 역사 속에서 완전히 멸망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가진 권력과 또 자신들의 힘, 그리고 자신들의 국가의 그 강한 힘을 과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몽땅 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 낙심될 일이 생겨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이 세상의 모든 난관들을 맞이하고 극복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천양지차라고 말합니다. 5절을 보니까 시편 62편 5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한 곳은 이사야 41장을 우리가 보면은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를 공격해오는 대적이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누가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 신경 끊어, 내가 알아서 다 처리해 줄 거야, 이렇게 말해줄 사람이 세상에 있느냐 그 말입니다. 어느 누가 나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해줄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줄 압니다. 누가 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벼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앞에서는 뭐 하리라 그랬어요? 예? 뭐 하리라고요? 예, 찬양. 노래하리라 그랬어요. 노래하리라.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자는 예?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노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2021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모두가 다 이와 같이 노래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원수 대적으로 인하여 또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로 인하여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고민하고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노래 부르는 찬양하는 역사가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또 이사야 4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는 자는 마지막에 마침내 뭐 하게 되리라? 자랑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완전히 원수를 꺾고 완전히 원수를 제압하고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괴롭히는 사람들 혹시 있으세요? 주변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반드시 자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까불더니 예? 봐라, 나를 봐라, 이런 말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약속을 지켜오셨어요. 그래서 다 보면 전 세계 모든 그 나라들 가운데에서
신앙을 똑바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간증하고 있어요. 이거 간증하는 거예요, 이거. 예? 자랑한다. 난 자랑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어렵고 힘든 일이 점점 다가올 때 지금까지 누구를 바라보고 소망하셨습니까? 누구를 의지하셨습니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우상입니까? 결코 아닌 줄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고라 자손처럼, 다윗처럼, 또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소망이 그분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언제든 낙심하지 않게 되며 찬양하고 자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언제든지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영원토록 행복한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태어난다고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평생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말 내 앞가림도 하기 힘든 그런 나였던, 그런 자였던 내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힘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룹바벨이 포로지에서 포로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본국에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10이면 10, 100이면 100 사람에게 물어봐도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스룹바벨도 하나님 앞에 어쩌면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10사람에게 물어도 100사람에게 물어도 다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저보고 본국에 돌아가서 이 포로로 잡혀있는 나에게 그 명령을 하십니까? 라고 반문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성령의 권능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다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이것을 나가서 펼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서 행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내세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천국 들어가면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는 세세토록 뭐 한다고요? 왕노릇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세세토록. 우리는 세상에 부러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자녀의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세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쓸데없이 세상 유혹 따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산도 재물 유산이 아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은혜 속에 살며 보장받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입니다. 더 이상의 행복은 없습니다. 그 이상의 행복은 바라거나 바랄 필요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최고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른 찬양을 우리 한번 부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오라라고 하는 이 찬양을 우리가 같이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죄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은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나 외로워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였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것 다스리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리.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아멘. 성도의 소망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없는 것 없이 다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금년 한 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쓸데없이 세상 것 기웃거리다가 넘어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데,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믿음과 지혜와 성령 충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하시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복종하게 만듭니다.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자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이 다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는 자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뭐 하게 된다고요? 찬양하게 된다. 노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 두 번째로는요,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자랑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뭐 하게 된다고요? 행복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는 자는 영권, 인권, 물권 다 사용하게 해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사용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현세에서도 그렇지만 내세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이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